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벽을 다 수축해 가는데 7장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그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이제 거의 다, 요 7장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완공된 이후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요. 그러나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게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지혜. 하나님의 일도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공동체의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백성의 재배치에 써놓으세요. 11장은 백성의 재배치입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어제 11장 1절에 보면 전체의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성 안에 거하도록 하고 10분의 9는 이곳저곳에 재배치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 대비 최고로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단이라든지 단체에서 파송받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느 40%는 본인이 그냥 간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파송교회가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갔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위험한 거죠. 분명히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를 가는 사람이 소속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이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표시를 한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3만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넘는데 표시를 하면요. 이 동남아시아에 다 뭉쳐 있어요. 제가 볼 때 반 정도가 가까운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인도, 네팔,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서아시아 쪽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이러면 안 된다. 선교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선교사가 없고 어떤 데는 이렇게 다 집중돼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이 사람들을 흩어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이거를 재배치해야지. 이렇게 한 곳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돼 있어요. 예. 뭐 딱 거치면 다 필리핀에 가서 뭐 클락 같은 데도 한 지역에 5만 명이 한국 사람이 거기에 선교사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재배치합시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배치 운동이 이제 서서히 일어났는데 잘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 밖에, 일부는 성 안에 있었고 일부는 성 밖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제비를 뽑고 2절에 보면 장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 안에 그리고 성 밖에 다 재배치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질서. 그러면서 써놓으세요. 재배치 옆에 써놓고 질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게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요. 그저 한 3 정도의 노력을 해도 10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배치가 안 되면 3의
힘을 가지고 3의 효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하되 여기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그 안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안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레위는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여러 지파가 있다고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사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인데 어떤 사람들은 느리님, 성전 안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찬양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도 거기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 지파들의 계보를 쭉,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수룹바벨. 그 다음에 누구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150년이 150년. 첫 번째 1차로 돌아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까지 하면 이게 150년 동안에 일어난 건데 150년 살면서 레위 지파들도 이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계보를 지금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장 1절 그냥 표시만 해놓으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 이게 첫 번째로 돌아온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1차로 돌아온 제사장의 계보.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요야김, 여기가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다.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면 맨 끝에 보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1절로 가서 예수와 1 이렇게 떠놓습니다. 1. 그 다음에 12절 요야김 2. 22절 엘리야십 3. 그 다음에 그 뒤에 요야다 4. 그 다음에 요야난 5. 그 다음에 아뚜아 6. 이게 지금 제사장의 계보를 쓴 거예요. 150년 동안 첫 번째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돌아온 150년 동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계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후손들이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성 안에 거하도록 재배치를 했다. 그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의 재배치를 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제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10%를 성 안에 거하게 했고, 나머지들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성 밖에 재배치를 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 각각 다양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계보를 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는 이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기록해놔요. 중복된 거거든요.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확대해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계보를 왜 썼나? 공동체. 어제 11장에서 말씀한 공동체는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특별히 이렇게 더 확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에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루었어요.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일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건물 짓고 막 이런 데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요. 그럼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은요 거룩한 예배, 기도, 찬송하는 이런 일을 약간 등한시하고 자꾸 무슨 운동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 거룩한 영적 사역이 점점 힘을 잃어가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 채플 그래요, 채플. 이 채플이란 말은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예배당. 근데 교회는 잘 쳐놨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딱 1시간에 끝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인들이요, 이게 주일 예배가 되게 보통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 그러잖아요. 예배가 무슨 대예배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예배지. 그 예배를 딱 1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설교는 20분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는 거. 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간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는 기름 부음이 없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단점이 뭐냐? 멋진 찬양대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막 악기하고 거기 보면 싱어가 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언론 보기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틀려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중심이지, 그건 내 형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로 간대.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지 사람 보기에 멋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볼 때 와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와 섬김입니다.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 내는 것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네, 별로 달갑지가 않다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마르다적인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마르다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마리아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마르다적인 거, 또 열심히 말씀 듣는 마리아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섬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섬기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육체 노동 열심히 섬기는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마리아적인 교회로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요. 언밸런스예요. 네, 균형 잡히지 못한 우리는
균형을 잡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150년 동안 예배가 끊기지를 않았어요. 150년 동안 제사장의 계보가 쭉 나오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반드시 써놔야 됩니다. 12장 1절 예수와 12절 요아김 22절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나 아뚜아 그리고 쭉 26절 가서 에스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50년간 이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중심은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마르다적인 것과 마리아적인 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섬길 때는 또 발벗고 섬기고 이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인구의 재배치를 이룬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 특별히 레위인들의 계보를 다시 정리해서 확대해 주신 것은 수르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15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사역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마르다적인 섬김도 있고 마리아적인 말씀도 있어서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이론으로서 균형을 잘 잡고 건강한 성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